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이 4절의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계시다. 아멘. 가까이 오시고 가까이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주는 권면입니다. 권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이런 권면인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냐면은 당시 이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좀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을 때예요. 문제 없으면은 뭡니까 이거 쓰는 뭐 이런 뭐죠? 그 양피나 이런 것도 뭐 비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냥 이렇게 뭐 인편으로 이렇게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거나 뭐 이러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라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 뭔가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그냥 교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뭐 요즘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살던 그 당시는 이 뭐 로마 시대 또 초대교회 그 시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잡아가고 죽이고 콜로세움 뭐 이런데 넣어가지고 사자밥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그 얼마 전에 바울 영화 우리가 봤죠. 그 막 길에다가 이렇게 매달기도 하고 뭐 사람을 인간 등불로 쓰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너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하고 한숨 푹푹 나옵니다. 한숨 푹푹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좀 분쟁이 있었어요. 사람들 이렇게 모인 곳이라서 그런지 분쟁이 있었고 어떤 이단들 거짓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의 거짓된 가르침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한숨 푹푹 나오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교회 외적으로나 교회 문 밖으로 나가도 한숨 푹푹 나오는 상황. 교회 문 닫고 안에 있어도 한숨 푹푹 나오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게 이게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다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한 이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다 고치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 그러니까 왜 이 권면을 할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해. 왜 그러냐? 교회 문 밖을 나가도 한숨 푹푹 나오는 상황. 교회 문 닫고 안으로 들어와도 한숨 푹푹 나오는 상황. 이러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사랑이 많은 그런 분인데 참 이게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5월 달을 맞이했어요. 이제 2월, 뭐 사실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참 피곤하고 한숨 푹푹 나오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경제 위기 또 심각하잖아요. 한숨 푹푹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도 요즘 좀 지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새
교회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또 교제도 못 하고 오랜만에 봐도 뭐 얘기라도 좀 많이 나누고 뭐 이러나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대화하면서 또 스트레스를 많이 푸셔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샘 모임도 못해, 이게 지금 전도회 모임도 못해,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한숨 푹푹 나오는 이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우리 블레싱 센터 교회나 지금 처한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리적인 문제나 신학적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상황이 많이 다를 수도 있지만 이제 뭐 빌립보 교회 거짓된 가르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적으로는 다를 수 있으나 이 교회 외부적 또는 내부적인 문제들로 한숨 쉬는 상황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월 됐는데 제가 몰래 들었어요. 몰래 들었는데 나 지쳤어, 쉬고 싶어,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몰래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지쳤다, 쉬고 싶다라는 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몰래 들었어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나 블레싱 센터 교회나 이 교회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한숨 나오는 상황, 이거 아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지쳐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한숨 나오는 자들에게 바울이 주는 권면, 오늘날에는 성령께서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음성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바울은요, 이 마지막으로 이 권면한 이 뭡니까, 빌립보 사람들에게 권면하는데 특히 이 4절부터 7절에 아주 이 멋진 말들을 많이 해놨어요.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 밖을 열고 나가도 한숨 나오고 문 닫고 안으로 들어와도 한숨 나오는 그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동사잖아요. 기뻐하라, 이게 동사잖아요. 그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기쁘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아주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짜증나죠. 뭐 기뻐할 상황도 아닌데 기뻐하라고 뭐 허무맹랑한 저런 소리를 하나 막 그냥.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러면은 저 또 뭐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근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기뻐하라고 이야기해요? 그 앞에 단서가 붙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당신들 기뻐할 그러한 뭡니까? 주 안에서 당신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말이라는 게 사람마다 그 습관이 있잖아요. 쓰는 그 언어의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엔 크리스토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주 안에서, 이건 같은 말이에요. 이제 주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냐?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언어 습관,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그 의미인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라져버리고 모든 불가능과 억압과 죄와 하나님 앞에 아주 불의한 존재와 하나님과 막혀있던 존재, 막 그런 모든 과거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성령을 통해서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로 아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을 막고 있던 무덤 문도 굴러져 버렸고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도 사라져 버렸고 휘장도 갈라져 버렸고 하나님과 막힌 사이도 완전히 없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자녀라고 부르시고 상속자 삼으시고 하나님이 당신들과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에 다 들어있는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권면을 주는 거예요. 울상을 짓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러냐? 주 안에서. 당신들 주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주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시죠?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이전에는 우리가요,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주 안에서 우리가요,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 예수님의 아들, 딸, 예수님과 아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오늘 또 바울의 글을 빌어서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의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그냥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기쁘다 이게 아니라 주 안에서 나는 기뻐한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 안에 당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지로 호호호호호 이렇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구나. 맞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맞네. 정말 그러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또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와 막힌 돌은 굴러가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는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여러분 5절도 읽어볼까요? 5절. 두 번째로 어떤 권면을 주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가 이 관용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의 요구에 복종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 사랑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부족한 자들,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사랑으로 가족들 받아들이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게 결국 사랑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록 교회 문 밖을 나가도 한숨 나오는 상황, 문 닫고 교회 안을 들어도 당신들 한숨 나오는 상황인 거 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의 길, 그 사랑의 길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멈추지 마라. 계속 걸어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김세윤 박사님은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시간적 해석, 두 번째는 공간적 해석.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가까이 오셨다. 아주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재림하시잖아요.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누리면서 아주 왕 같은 존재로 영원을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다. 가까이 오고 계시다. 시간적인 개념. 두 번째, 공간적인 개념. 주께서 실제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주께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답게 관용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요 표현 앞 뒤로 이제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 표현이 딱 박혀 있으면서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고 또 실제로 가까이 계시니 너희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삶을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두 가지 권면을 더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물 닦아주시려고 예수님이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에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만나 내리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이게 너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소망은요, 하나님이 홍해 가르신 하나님 맞죠. 만나 내리신 하나님 맞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경은 뭐로 삼아야 된다고 하냐?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시다.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성경은요, 이게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내 비록 지금은 좀 못나게 살 수 있어요. 내 비록 지금은 좀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내 지금 비록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요, 여러분, 한 40년, 50년, 어떤 분은 60년, 어떤 분은 한 80년, 그거밖에 안 남았어요. 거기서 다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한 90년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올 그 영광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 바울 이런 사람들, 요한 이런 사람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뭐를 소망으로 준 거예요? 오고 계신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오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홍해 가르신 거 맞죠? 만나 주신 거 맞죠? 없는 것 있게 하신 분 맞죠? 여리고 성벽 무너뜨리시는 거 맞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분이 오고 계시고 지금 가까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 실제로 지금 가까이 계신 주님을 붙드시고요. 지금 이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그 주님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해결해 나가시는 이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도 물론 보셔야겠지만 여러분의 진짜 소망은 오고 계신 예수님께 눈을 마주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같이 불렀던 그 찬양의 이 고백이 확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이 성경을 좀 넘겼더니 빌립보서가 지나가 버렸어요. 다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러면은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그냥 지질이 그냥 그렇게 살면은 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계시고 또 공간적으로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시다. 가까이 계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여기다가 장막을 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다 장막 치고 지금 함께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6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좀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복잡하게 너무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좀 복잡하게 살고 뭔가 하나님은 좀 심오한 분이셔. 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버지예요.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좀 안 좋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주시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여러분 욕심으로 기도하면은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어차피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차피 알아서 안 들어주셔 하나님. 알아서 안 들어주시고 알아서 기다리게 만드시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요새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수록 기도가요.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정말 기도가 담대해져요. 무슨 말이냐? 암튼 시험 들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어. 내가 이런 것까지 기도한다라고 이걸 시험 들까봐 여러분들 말을 못하겠어. 그런데 암튼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이게 욕심일까 아닐까 애매한 거 있어요 없어요? 암튼 담대해집니다. 기도가. 그래서요 별걸 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아버지. 이게 막 점점 믿음이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실존하신다. 이게 점점 신앙생활 깊어질수록 이게 더 말씀 가운데 또 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게 느껴질수록 기도가 어때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버지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리고 뭐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 또 주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버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러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멋있는 척하고 그거를 막 이건 안 돼.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모든 일에 아시겠죠 여러분?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 안 들어주시고 삐지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은 욕심 이거 내게 안 좋은 거 내가 뭐 욕심으로 구하는 거 그런 거는 어차피 안 들어주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필요 없는 거는 나중에 꼭 이때 줘야 되는 것은 또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좋은 것 주신다. 안 주시든 기다리게 하시든 당장 주시든 좋은 것 주신다. 이거 믿으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의 자리를 모든 것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바꾸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갈라디아서 새벽 본문인 적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책 아시죠?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새벽에 설교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책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책을 막 이렇게 막 또 뭐 이렇게 성경 본문을 많이 묵상하고 해도 이게 어떤 부분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 이제 뭐 제가 뭐 전공이지만 그래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책을 집에 이제 교회에서 보던 거를 집에 가져가서 이제 막 보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서 윤슬이가 알짱알짱 거기서 이러면서 막 돌아다녀. 얘가 이렇게 뭐 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그냥 윤슬이에게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얘 어차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막 많이 해요. 엄마는 왜 그런다니
뭐 이게 뭐 이거는 왜 그런다, 너 오늘 하루 뭐 하고 지내니, 이런 얘기 막 그냥 많이 합니다. 근데 그날요 제가 뭔 생각이 들었는지 그 갈라디아서 주석을 보다가, 윤수라, 갈라디아서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윤수이 너는 어려울 땐 어떻게 해? 이러니까요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뭘 뭐 어떡하긴 어떻게 애 하지 이러는 거예요. 애 하면 엄마가 뛰어오거든요. 애 하면은 아빠가 뛰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뭔가 번뜩이는 게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기도라는 것은 애 하는 것이다. 애 하는 것이다. 제가 그날 핸드폰에 바로 적어놨어요. 기도라는 것은 애 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에게 앞에서, 엄마 앞에서 애 하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염려하지 말고 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게 바로 방금 읽은 5절의 그 마지막 때문이에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까이 오고 계시고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들으신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리시기 위해서 오고 계시고, 그죠? 예수님 오시면은 이제 더 이상 그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끝이에요. 모든 문제는 거기서 끝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들으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7절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하시지만,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주변 상황은 아주 전쟁터고 뭐 난리고 그냥 포탄 떨어지고 난리여도 이 중심에서는 뭐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이런 것입니다. 이게 샬롬이. 이게 샬롬이. 월요일이다. 이게 샬롬이. 이게 샬롬. 이게 샬롬. 금요일이네. 이게 불안이고, 이게 염려고. 월요일이다. 이게 샬롬. 이게 샬롬. 여러분들과 저는 이제 반대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이 휴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이 뭡니까? 모든 그런 기관, 이런 인간의 어떤 본질,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라고 믿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거기를 이렇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키신다, 프로레세이라는 헬라어 단어, 프로레세이, 이게 무슨 말이냐?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군사 도시예요, 군사 도시. 그 이제 인접한 곳에는 이제 어떤 그 로마 그 왜 글래디에이터 이런 영화 보면 앞에 그 야만인들하고 이렇게 전투를 벌이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군사기지 같은데, 그런 야만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로마 군대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프로레세이, 지키신다, 이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마치 군대가 포진해서 이 성 주변을 확 둘러싸고 이 로마 군대가 이 확 지키고 있듯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 우리의 본질, 이것을 꽉 지키고 계시다는 게 싹 둘러싸고, 그리고 그러니 이 안에는 뭐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임한다. 그럼 바울이요, 이거를 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어서 내일 사형당할까? 모레 사형당할까? 이걸 모르는 그 시점에 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요, 이걸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하는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꽉 붙들고 지킨다. 주변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중심을 지킨다. 이거 아마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뻐해라.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하는 삶, 관용하는 삶 계속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한숨 나옵니다. 교회 외부적으로도 한숨 나올 상황이 많고, 교회 내부적으로도 예배도 못 드리고 뭐 이런 외부적인 요인, 또 내부적인 뭐 어떤 요인, 좀 요새 많이 지쳐 있는 분들 한숨 나와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와 똑같은 어떤 내외적인 이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점에서 똑같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바울이 권면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를, 여러분, 주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요? 지키시리라. 프로레세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한숨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이 시기, 이 어려운 시기를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송 드립니다.